나는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나는 좋았어요.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 들려요. 나는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나는 좋았어요. 설레는 사랑하는 마음 들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들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사자 그런 공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면역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사자 그런 것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 자, 마지막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겠죠 우리? 꽃게는 엄마처럼 옆으로 어른이는 엄마 따라 엉금엉금. 우리는 아빠 따라 기도하고요. 우리는 엄마 따라 찬양하지요. 따라서 한번 갈게요.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의 모든 세월들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기에 외롭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에 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메마른 사막도 꽃이 피는 동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힘겨운 현실의 날들도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더베델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이 야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의 손길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혹시 예배 드릴 때 안내해 드리면 저희가 예배 헌금 바구니가 헌금함이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 때거나 오늘 예배 헌금해야 될 시간이 생각되신다면 저기 쉘터 안에 있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인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베드의 식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행복하시지요? 네. 저희 그래서 이 자연과 함께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펼쳐진 이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함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신나는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계속해서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으로 일주일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주일날 기억한 말씀으로 일주일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야외 예배 나와서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고 우리 놉시다 이러면 사실 오늘은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오늘 펼쳐진 일주일의 삶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설교 길게 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으로 제가 재킷을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하시고 오늘 설교 길 거라는 각오를 하시고 예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얼마나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열심히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진짜 주기도문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날에 정말 주기도문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 원래 항상 거기 있었어. 눈에 안 들어와요. 그쵸? 그런 것도 있죠.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이야. 근데 안 들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늘 하는 말인데 안 들리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늘 하는 소리인데 안 들리는 거. 하나는 잔소리고 하나는 설교인데 이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긴 하지만 여튼간 늘 얘기해. 근데 안 들려요. 제가 저희 와이프가 가끔씩 드물게 이런 말들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딱 저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되게 서운할 때가 있어. 왜일까요? 내가 늘 하는 말이야. 근데 내가 말할 때 안 들려요. 근데 이것만 저만 하는 경험 아니죠. 우리 와이프가, 아들이, 자녀가 우리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얘기 들을 때,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은혜 많이 받고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괜히 서운해. 왜 내가 늘 하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을 안 듣고 안 들리고 왜 안 들렸을까 싶은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복음의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정말 늘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데 내가 매일마다 외치는 복음이 나의 아내 하나 바꾸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게 맞는가? 난 늘 외치는데 이 아내 하나 바꾸지 못하니 이게 맞는 건가는 질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아내를 바꾸지 못하는 걸 못하면서 의심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뭘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듣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제 말 듣는 것 같이 보여주고 있지만 안 듣잖아요. 제가 안 속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 말 듣는 것 같지만 안 속은 지 오래됐어요. 제가 또 한 번 느끼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약간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종려 주일날 신춘문예 사상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상대회 주제가 뭐예요? 더 베델교회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막 그림 열심히 그리고 막 시 열심히 썼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 제가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이러한 설교를 드렸고 고난주간도 다 이렇게 고난주간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둑이다. 기억하세요? 생명을 주는 도둑이다. 우리의 죄를 훔쳐가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놔두고 가시는 거룩한 도둑이 예수님이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내심 그림 중 하나는 예수님을 도둑처럼 그리는 그림이 있을 줄 알았어. 혹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다 훔쳐갔네 뭐 이런 식의 시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와,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구나.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펼쳐진 날들에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각자 얘기인데 저 솔직히 성경 강의 많이 했거든요. 성경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했고 수요회도 많이 했어요. 성경 강의 수요회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느낀 점, 배운 점, 오늘 뭐 생각했어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짜리 강의일 수도 있고 2박 3일짜리 수양일 수도 있어요. 뭘 느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 생각해봤는데 제가 20년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열심히 배우고 듣고 공부한 것이 바로 나에게 뭔가 자리 잡는 경우가 거의 없어. 우리는 우리들의 평소의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안 들려요.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기도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도 지금 내가 감싸고 있는 나의 염려, 생각, 내가 할 일들, 이제 우리 고기 구워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혹은 나 지금 누구랑 관계가 좀 이런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주님의 기도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현실에 펼쳐나갔을 때 주님의 기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만 또 그냥 듣는 얘기야. 또 늘 하는 얘기.
안 들리기 때문에 똑같은 데 살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삶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공부하죠? 왜 이렇게 변화가 없죠? 왜 맨날 똑같죠? 늘 얘기해. 그런데 정작 변화를 위한 주님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은 생각, 많은 염려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한번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드리는 기도, 예수님의 지금 골방에서 홀로 몰래 드리는 기도를 제자들이 엿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의 기도 정말 능력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하고 싶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 옆에서 딱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기도하시네 하고 받아 적어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이 배웠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다 먹힌다는 아닌 게 분명해요. 너희들 응답받고 싶지? 응답받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마치 주문과도 같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하기 너무 쉬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 다 먹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당해. 다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 그렇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 마음이 들겠다. 하나는 날 좀 잘 아는구나. 진짜 잘하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들어줘야지. 우리 다 그런 마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뻔해. 이렇게만 하면 다 통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면 괜히 들어주고 싶다가도 들어주기 싫잖아요. 마치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하늘은 복수, 플러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셈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대적 개념인데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디냐?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공간들, 둘째 하늘은 별이 매달려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딱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라카가 두들겨서 못으로 철 같은 것을, 녹 같은 것을 얇게 피는 것을 하늘이라고 읽었거든요. 거기에 별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단단한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라면 셋째 하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집 공사를 마친 뒤에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한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집에 거하라,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이 집에 하나님을 감히 모시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집을 바라만 봐주세요. 이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게 말하기엔 너무 부족한 집이에요. 하나님을 차마 못 모시겠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집을 단지 바라만 봐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그때 솔로몬의 기도에 나온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다. 그게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유일한 성경 구절로 삼고 있는데
제 성경책 앞에 적혀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우리들 친숙하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전 너무 사랑하는데 이 구절에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 뭐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서 로켓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닿을 수 있을까요? 망원경이 정말 많이 발달해서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보다 훨씬 더 좋은 망원경이 개발된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망원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완전히 닿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도무지 닿을 수 없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굉장히 획기적 혁명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에 의한 획기적 혁명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드물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장 15절인데 주보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16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간곡합니다. 간곡히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제발 돌봐주세요. 우리를 제발 어여삐 여겨주세요. 우리를 바라봐주세요. 이사야서에서 간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가 담대하게 요청하는 게 뭔지 아세요? 64장 1절 이사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야만 돼. 하늘을 가르시고. 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늘에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상식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본 제자들이 있을 터인데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을 터인데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례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때 하늘이 열렸다는 말을 마가복음은 정확히 이사야서에 나온 표현 그대로 사용합니다. 하늘을 찢으셨다. 하늘이 찢어졌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장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핵심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이렇게 행해라 라고, 내가 너의 아빠야, 넌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 방식은 이거예요. 어떤 식의 방식으로 이기냐면, 사탄이 요구하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들을 다 옆에서 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너희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분은 영주권, 비자, 시민권 뭘까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 내밀겠습니까? 미국 아이디 내밀겠습니까? 한국 아이디 내밀겠습니까? 이거 받아주는 국가 많던데요. 여권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다면서요. 이 한국 여권으로 주님, 이 나라 입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 여권 내밀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무슨 여권 내밀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린 따지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따져요. 아버지, 그럼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왜 내 이 부탁 안 들어주세요? 왜 내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것 그냥 방치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의 그 어떠한 문제도 너희들을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망가뜨릴 수 없고 힘들게 할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너희들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여전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두고 있는 거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는 너희들을 흔들 수 없어. 그 문제는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그 일들은 너희들을 본질적으로 절망케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도배들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삼키고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나의 배고픔, 내가 높은 곳에 떨어졌을 때의 안전함,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야외에 나왔으니까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면서 우리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우리 잠깐이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기억하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문제도 나를 본질적으로 흔들 수 없고 나를 궁극적으로 절망에 빠뜨릴 수 없는 자라는 진리 위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대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로 저희들을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어떤 문제도 나를 지금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도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궁극적으로 나를 어렵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주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셨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정체성이 그 어떠한 문제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임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 동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재단을 쌓자. 현실을 살아내기 너무 힘겨워. 예수님의 그